눈이 오는 미끄러운 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경희 집사님이 이렇게 잘 오셨네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떤 사업가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똑같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무슨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가시느냐 말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아버지 역할인데 그 아버지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집으로 날라오는 청구서에 돈을 갚기 위해서 가구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구점 일이 자기의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짭을 생각해서 대답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아버지의 사명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주짭이었던 것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의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는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기도도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행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주된 사역이라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나 여인들,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업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그 일을 다루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7 귀신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만 섬겼습니다.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라면 국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왕족을 섬기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만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주된 일은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자업을 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들의 생애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그 책을 써서 2015년에 타임지가 선정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중에서 일본 사람 2사람 들어간 중에 유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정리라는 것입니다. 정리. 정리를 해보기 전까지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리를 하지만 어느새 또 의지로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똑같이 의지로워서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주된 자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정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관여하고 쓰는 물건들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물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파묻혀서 그 많은 장애물 때문에 내가 진작 나아가야 될 그 목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는 20년 된 강아지 한 마리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쭈쭈라고.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걷지도 잘 못하고 말이에요. 하루 20시간을 잠만 자요. 한 끼 밥 먹고는 잠만 자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개 그 먹이를 우리가 사서 그 지하 스토리지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 쥐가 말입니다. 그 개 밥을 먹으려고 들어와서 제가 스토리지에 뭘 꺼내러 가니까 스토리지 전부가 쥐똥인 거예요. 야, 얘들이 밤에는 우리 잘 때 어디로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집을 헤집고 다니면서 더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스토리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조그만한 스토리지예요. 한 2평, 3평 될까요? 크지 않는 스토리지. 그런데 그 온 물건마다 쥐똥이 가득한 거예요. 얘가 아마 몇 달째 이번 겨울에 여기에 진을 치고 와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요 버리는데요. 그 조그만한 여기에 30개 가비지가 나오더라고요. 카페트 다 뜯어내버리고 말입니다. 트렁크 하여튼 모든 쥐똥이 지나간 그 자리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버리는 것 중에서도 못 버리는 게 있어요.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끼던, 아주 어릴 때 끼던 장갑, 우리 아이들이 타던 스케이트, 우리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 그리고 아주 귀중한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거는 내가 가슴이 설레어서 그것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지똥이 많아도 다 털고 몇 번이나 닦고 지우고 하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마치 찾은 것처럼 내 책상 앞에 다시 갖다 놨습니다. 그거는 주로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얽혀져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리가 되는가 하면 이사 가면 정리가 됩니다.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정리가 안 돼요. 어디로 이사 가면 한평생 살다가 이제 애들 다 보내고 노부부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다 버립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 중에 정리는 뭐겠어요? 감옥으로 가면 정리가 다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필요한 거 딱 하나 갖다 달라고 했어요. 뭐예요? 자기가 쓰던 성경책 갖다 달라고. 성경책만 넣어주면 된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남은 거 하나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면서 남은 것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소유해야 될 것, 그가 마지막으로 가까이 될 것, 가장 소중한 물건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좋은 관계, 덕을 끼치면서 사람들과의 사랑의 좋은 관계. 물건이 필요 없어요. KBS 뉴스, JTCB 뉴스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많이, 오직 하나 예수님과 나밖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맺었던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의 관계, 그거 외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 두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나와 맺은 은밀한 사랑의 관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용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줬던 섬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랑,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서 주를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그 추억들, 그거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1년에 한 번씩 되면 자기들은 집에 있는 옷을,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셀베이션 아미에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평생 안 입습니다. 3년 동안 내가 건드리지 않는 물건은 평생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그게 집안에 10분의 9, 아니 어쩌면 100분의 99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셀베이션 안에 갖다 주면서 이 옷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입으면은 가장 유용하고 가장 기뻐할까? 그것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것을 정리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나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그 삶의 목표를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위대한 사업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의 답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답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린 너무나 정리되지 않는 인생을 내가 다 겉으로 놓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기쁨과 아름다운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 허드렛 일에 내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인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작품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씨앗을 이 땅에 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신 그 엄청난 완전한 천국, 에덴의 원형을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심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우리에게 심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나 그 겨자씨는 생명이 있고 그 겨자씨는 미래가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겨자씨를 심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따가 오신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로되 그가 자라나매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과 많은 짐승들이 그 밑에서 놀고 먹고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씨는요, 너무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권세를 가져서 그 밑에 있으면 한 자리 얻는 것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그런 재력을 가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러분, 날아가는 철새도 다 먹을 게 있지만 예수님 머리 줄 데도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하고 빈궁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는 그 일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그가 하는 그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하는 그 일이 장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는 일이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이 땅에 심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밭의 형편을 보고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 밭에나 씨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나쁜 밭일수록, 돌짝밭이나 가시밭일수록 더 좋은 씨앗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씨앗 때문에 땅이 바뀌는 거예요. 땅이 좋아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땅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씨앗,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땅을 바꾸고 바로 그 가시덤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상상하면서 이 돌짝밭 같은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져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위대한 아름드리 같은 큰 제목으로 변할 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에 하나의 씨앗을 심는 성실한 가난한 농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형편에 있는 밭 가운데 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맑았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길가에 떨어진 책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습기가 없어서 좀 싹이 올라가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좀 나오는 것 같더니만은 너무 환경이나 주위의 기후의 여건, 사탄의 그런 유혹이 너무 심해서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꽂히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길을 걷는 위대한 성자 예수,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938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선교사, 인도에서만 67년간 사역하다가 인도 사람보다도 인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인도를 위해서 죽은 위대한 성자, 위대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디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간디 정기를 써서 1961년에 간디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간디를 온 세계에 소개한 위대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는 서구의 신학을 인도에 심지 아니하고 인도에 토착화된 신학을 심어서 모든 인도 사람들이 선교사를 몰아내고 미국 양키 고홈이라고 할 때 이 선교사를 그들의 영웅으로 알고 그들이 존경한, 그가 죽을 때까지 인도를 떠나지 않고 인도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위대한 20세기 최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스탠리 존스입니다. 스탠리 존스. 이 사람이 88세에 인도에서 설교를 하다가 뇌졸중이 와 스트로크가 와서 강단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으로 이송했어요. 인도에 수술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보스턴 대학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꼭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약물을 투여할 때 꼭 이 말을 하고 투여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들을 만나면, 주사를 놔주러 자기 병실에 들어오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꼭 하고 나에게 주사를 놔주십시오. 그러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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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스트로크에서 나와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년 동안 더 사역하다가 1973년에 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로크 들렸다가 스트로크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99% 안 될걸요. 예. 이분이 스트로크에 걸리고 나서 선교가 뭔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 예스라는 책입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자기를 부인할 때 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부인할 때 예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손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병이 나아지면서 육성 유언장이에요. 말로 쓰고 옆에 있는 제자가 그걸 받아 쓴, 그게 예수님의 예수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88세 된 노인이 스트로크로 쓰러졌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고 노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의사마다, 치료하는 모든 사람마다, 기도하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예스 예스 했던 것입니다. 치료는 약이 하고 의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는 이런 거, 나는 67년간 인도에서 사역했습니다. 나는 세계 선교사로 내가 안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나라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해봤습니다. 내가 88세가 될 때 나는 평안히, 나는 한 100세까지 살 줄 알았습니다. 90세를 잘 맞이. 그런데 나의 인생에 어느 날 스트로크가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기회였습니다. 내 인생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는 건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것만이 민족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인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씨가 좋은 땅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요. 아니, 당신이 뭘 먹고 사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캐나다 포스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정리된 삶의 완성된 한마디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을 읽고 기도합시다. 8절입니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